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뜻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으로 넘어가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장에 걸쳐 있네요.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제 말씀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고 욥을 반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하시고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의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리고 의로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아무리 외쳐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불평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며 불의라고 어제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책망하고 욥의 그 말들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엘리후는 욥에게 너는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네가 힘든 거구나 라고 또 책망을 이어갑니다. 엘리후가 생각할 때 욥의 고난은 분명 그의 죄 때문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아니었지만 오늘 31절 32절 다시 봅시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회개한 적 없잖아.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욥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이렇게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수밖에 없으면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한 적 없잖아 라고 단정 짓고 있죠. 여러분, 욥이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회개죠.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또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결단과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 죄를 고백했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물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사실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의 말처럼 31절, 32절의 고백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죄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게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대로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죠. 하나님도 그의 의로움을 욥기 1, 2장에서 인정하실 정도 아니었습니까? 사탄을 향하여서도 그의 의로움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물론 그가 하나도 짓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인 겸손한 회개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너 그렇게 힘든 거 회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니까 욥이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께 혹시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그 염려를 하면서 다음날 그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후는 너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진실한 죄의 고백과 인정이 없어서 그래, 섣부른 판단으로 욥을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죄인으로 이 엘리후가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서, 진실한 회개를 안 한다고 하여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 죄를 이렇게 갚아주시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대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냐?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거냐? 회개부터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물론 이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되는 선택이죠. 내가 하는 선택은 아니죠. 회개하는 것은 당신이 결단해야 될 일인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 좀 해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신 회개 안 했어. 진실로 회개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엘리후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신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 다 공감할 것이다. 넌 어리석다. 욥, 너는 분별력도 없다. 너는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엘리후였죠. 36절, 정말 심한 말을 하죠. 그리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욥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자기 죄도 인정하라고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악하구나. 나는 이런 욥이 끝까지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욥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욥 앞에서 당신 그냥 더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리고 또 몸도 너무 병들어서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혀 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의 그 고통 중에 나온 탄식의 말들을 꼬투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경건하냐? 너는 좀 더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엘리후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7절 욥에 대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죠. 욥은 그가 그의 죄에 뭐를 더했대요? 반역을 더했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우리와 어울려서 손뼉을 쳤다. 우리 앞에서 손뼉을 쳤다. 손뼉 치는 것은 조롱의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모독했던 것이 아니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호소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너가 너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진실한 회개도 안 했다. 욥의 상황과 욥의 삶과 또 욥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35장으로 넘어가서 의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욥이 탄식했었던,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야, 너 이런 죄도 졌잖아. 너 연약한 자 안 돌봤잖아. 너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 때 욥이 나 그러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의롭게 살았는데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 의롭게 사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통 가운데 탄식했던 그 말을 딱 붙잡고 다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35장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 엘리후 계속 자기 말만 하죠.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네 말에 따르면 너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이냐? 하나님도 네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라고 너는 생각하는 것이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죠. 그렇죠? 엘리후가 틀렸죠. 엘리후가. 그런데 너 잘못됐다라고 엘리후가 욥을 또 책망합니다. 3절 그대는 그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살아가려는 노력,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졌지 이거죠. 4절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왜 구름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너가 착하게 살던, 죄를 짓던 하늘의 구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냐? 네가 뭐 죄를 짓는다고 구름이 더 짙어지고 많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절부터 봅시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하나님 손해보시는 건 없으시잖아요.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대의 어떠한 그 무엇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네가 죄를 지면 사람한테나 영향을 주고 손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관계없다. 8절 후반부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반대로 네가 공의롭다면, 선하다면, 의롭다면 그것도 사람한테나 인생들에게나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 관심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후의 말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그것이 뭔가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어떤 오류에 빠졌죠? 어떤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만,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잔인한 심판자와 그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의 어떠함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종 하갈도 돌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여종 하갈도 돌보시고 그 여주인의 수하에 돌아가라, 복종하라, 네 아들은 내가 이스마엘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는 십자가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플러스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제 오랜만에 대천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하랑이가, 손자가 뭘 잘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습 자체로 기뻐합니다. 반대로 자녀나 손주나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내 통장 잔고가 떨어지거나 어떤 특별한 나에게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불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에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겠으나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답해 주실 의무는 없으시죠. 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민감한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을 볼까요?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억압하는 자들의 그 어떤 억압 때문에 또 소리 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도 그렇게 부르짖었지? 10절. 근데 그렇게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 찾으려고 애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어려움만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외치는 사람들, 9절, 그런 사람은 많은데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너도 네 위기만 극복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지만 너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다. 말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엘리후의 말들은 잘못된 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표현이 참 멋있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에게 의지했죠. 그런데 너 안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욥을 겨냥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힘들다고, 너가 너의 학대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소리쳤지만 너 진짜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만나기 원하지 않았잖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지금 그들이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가 그렇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 자꾸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했지, 너가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너의 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13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네가 진심 없는 말뿐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저 위기만 모면하려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너의 탄식에,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고 침묵하신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물며 너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이 욥의 말은 악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배울 수도 없고 내 모든 일의 결정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나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지금 엘리후는, 야, 너 그런 태도가 아니라 회개해,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너 진실하게 회개해. 너 안 했잖아. 너 진실하게 하나님 얼굴 구해. 위기 극복하려고 기도하냐?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계속 너 의롭다고 말하면서 나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가만두겠냐? 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38장에 가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응답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욥이 교만하고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입술에 바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것인데,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하여서 너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단정짓고 있죠.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15절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충분히 욥은 고통을 받았지만 엘리후의 생각에 욥은 이런 태도 가지고 있으면 더 벌 받아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진짜 진노하셔서 너한테 진짜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네 이 악행, 회개하지 않은 악행을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냐?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16절, 헛되이 네가 네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잔인합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계속하여서 참 잔인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엘리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 친구는 욥과 관계라도 있고 욥을 알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위로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의 단편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냥 너는 안 그랬잖아, 너 회개해, 너 하나님 얼굴 안 구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들과 계속되는 이 엘리후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엘리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언제나 우선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학적인 잣대로 너는 이래서 그런 것 같다, 너 이거 해야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죄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혹시 탄식했던 그 모습을 보고 너 교만하다,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후와 이 세 친구를 향하여 38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엘리야와 같은 혹시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년 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개척 목회할 때에 어느 정도 이제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근데 저랑 안수를 같이 받았던 동기 목사가 있었습니다. 동갑이었고 뭐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뭐 얼굴도 알고 있고 어쨌든 가끔 연락을 하고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좀 소원해졌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목회를 하고 그 친구도 어디 부목사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긴 장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기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또 목사님한테 도둑으로 몰렸다, 근데 나는 뭐 억울하다 길게 썼는데 그걸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순간에 제가 했던 반응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 연락을 해가지고 네가 죄져서 그래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뭐 위로해주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났냐, 기도할게, 그런 단문 하나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면 지가 뭘 잘못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엘리후의 모습이 나는 없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있더라고요.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정말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지 않습니까? 욥은 억울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탄식하며 고통스럽다, 내가 억울하다 이야기할 때 먼저 믿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은혜가,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엘리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욥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친구들과 하는 그렇게 논쟁을 계속했던 욥이 엘리후에 대해서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힘에 지쳐가지고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엘리후의 말에는 변명도 의로움도 이제 주장하는 일이 없죠. 침묵합니다.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시죠. 여러분, 거짓으로 자신을 고발하는 이들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변호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침묵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리해 주실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잖아요. 결국에 욥의 친구들에게도 니네들 욥에게 가서 사과해, 욥이 니네 죄를 대신 기도해주고 번제드려야지 너네 용서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엘리후가 있진 않은지,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엘리후와 같은 교만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아침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후와 같은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신뢰하며 침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